어,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 중이냐?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첫째는 각인 전쟁입니다. 무엇으로 각인하느냐?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면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야만 이게 각인이 되고요.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교육에 우리가 치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의 전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피자의 한 조각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생 전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으로 알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전쟁입니다. 모이는 전쟁.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졌냐면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였거든요.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관계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모이는 일에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동안 비대면으로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이 길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와도요,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멀리 가면 갔지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고 가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도안동에 사는데 여기 오다 보면은 도솔터널 지나서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 30km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걸렸어요. 범칙금을 물었습니다만은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지점에 와서 또 딴 생각하다가 막 30km 이상 막 밟아가지고 범칙금을 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명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6번 걸렸대 하루에 30km 달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위반이 돼가지고 그거보다 제가 훨 낫긴 낫죠. 어쨌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범칙금을 물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자꾸 이런 이제 과학이 발달될수록 자꾸 이게 모이지 않고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거든요.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 이 축복을 누리고 지키려면 다시 말하면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세우려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
굽신굽신해야 그게 온유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첫째로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졌단 말은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부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쓰시기 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시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강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거였거든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강팍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부탁을 합니다. 사사로운 부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언약에 근거한 부탁을 성도들한테 할 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막 통성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봐야 되고 뭘 재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많은 뭐를 재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리기 쉬운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한 자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막 절박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평상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도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거는 평상시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를 복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란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필요할 때 성령의 잠깐 인도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24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키려면, 여러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선악과 테스트란 말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누리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씀 놓치면 위기입니다. 신명기 9장 17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말씀이 깨어지는 순간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돼.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테스트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말씀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란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이죠.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이 앞전 개역 성경에 보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동산입니까? 그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의 이 응답을 받을 거라는 거죠. 말씀에 길들여지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리기에 쉬운 사람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라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처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방해물이 없어요. 말씀이 길들여진 사람에게는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대접합니다. 반가워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호원을 수없이 두고 높은 담장 밑에 숨어 있어도 불안해요. 육신적으로. 아니,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테러를 당하고 누구한테 얻어맞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갖고 있어도 자기 땅에 한 평도 없어요. 못 다녀요. 그게 육신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 자기 땅이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 환영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자유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의 전 삶이 오직 말씀에 근거한 자.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문제 와도 막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웬 장애가 많고 방해물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합니다. 선택을 바로 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두 길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그래서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나타나니까 속습니다.
결과가 금방 안 좋게 나타나면 누가 틀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나니까 자꾸 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죽음을 쌓는 것입니다. 저주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공부와 신앙생활은 비슷하더라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미 때가 늦은 거 있죠. 도와주는 부모도 없고 내가 알바해갖고 돈 벌어서 공부를 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면서 공부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서포트 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열심히 공부할 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잘 해야 되지. 이미 죽을 병 들은 거예요. 죽음이 문턱 앞에 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을 받으려면 과정에 성공해야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우리 여정이 중요한,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라. 그냥 살지 말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라. 그게 나중에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바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말씀의 근거에, 복음의 근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져오셔서 인간의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 문제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이 그리스도에 근거하는 사람, 이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복음 충만이거든요, 사실. 성령은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력자란 뜻이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조력자. 헬퍼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성령은.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들린 자는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축복의 혁명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잘못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게 다 축복인 줄만 알아요. 넓은 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을 갖고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참된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온유한 자의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육신적인 축복에 미련이 많구만. 온유한 자가 되는 거.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이게 참된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니까.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걸 축복으로 알고,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후두암 걸려가지고 숨도 잘 못 쉬는데 제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다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안 가겠대요. 하도 욕을 먹어갖고 당신 혼자 가. 그래서 나 혼자 계속 가서 예수 믿으라고. 웬걸 갈 때마다 욕하고 예수쟁이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그래. 그래도 계속 갔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충대병원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갔죠. 이게 완전히 후두암이 꽉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 여기를 뚫뚫하고 호흡하게 하려고. 먹지도 못하니까 일로 이제 먹을 걸 집어넣나 봐요. 가니까 말도 못하고 나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거 말할 때 좀 믿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믿겠대. 따라서 기도를 못하니까 그 자녀들한테 가서 노트 사갖고 그래, 노트 사갖고 쓰라고 그래. 쓰는 거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 영접했어요. 집으로 와 계시는데 이 가래를 빼내는 기계를 자녀들이 사서 집에서 이거 하시더라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럼 내가 그 이후로도 갔어요. 갔더니 이걸 막고 말씀하더라고. 막고. 쉰 목소리로. 목사님,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돼요. 나 너무 행복해.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위로하러 갔다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쌩 욕을 하던 사람이 이걸 막고 안 오셔도 돼요. 나 너무 행복해요. 근데 단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몸이. 논산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치르고 왔죠. 여러분,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게.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최고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인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참 최고야, 은혜 받았어. 왜? 웃기는 얘기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막 답이 없어 괴롭다가 설교를 듣다가 육신적인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라. 어떤 분은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라 책도 많이 본 분, 오늘 설교할 때 유식한 말을 썼더니 최고야.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했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내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예수 구원을 내 구원으로 바꿔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전부 지식이에요. 어느 날 힘 빠지게 돼 있어요. 뭐 별거 없네, 말씀 들어도.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별거 없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내가 별거 없는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기도할 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요.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붙들릴 수가 있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말씀 성취를 체험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생을 걸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달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전달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은 그런 자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아니,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혼비백산해 갖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저주했습니다. 일개 백성이 왕을 도와줘야지, 어려움 당한 왕을 막 저주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저놈을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저 개 같은 놈을. 저 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 가서 목 날려라. 여러분 같았으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칼 줘봐봐.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지가 왕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는 도망가는데 그것도 서러울 판인데 와서 비난하다니 말이야. 당장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놔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특별히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말 축복하세요.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는 첫째로 한계가 없어져요. 한계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사람도 한계고, 사람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세계 모험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한계가 없어집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온통 한계 속에 묶여 있다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경이 넓어져요. 전도와 선교의 영역이 넓어져요. 내 지경이 땅끝이 돼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떤 위기도 죽음도 못 막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이
다니엘 세 친구 죽음 너무 많았어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돌판이 깨트려졌을 때 다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축복, 이 축복이야말로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제자 세우는 우리의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